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좀 긴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오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사람은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여서 다 사망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의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기 1절에 나오는 사망입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망이에요. 바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사망이 있는데 그것을 계시록 21장 8절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때가 되어 한 번 죽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운명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죠. 2절은 우리가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즉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살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인데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러면 이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로마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 세상의 풍조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런 삶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마귀를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같이 되어서 참 행복하고 자유한 삶을 살 줄 알았지만
사실 그거는 마귀의 유혹이었죠.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마귀에 매여서 일생 그의 종으로 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배를 위한 삶이었다 이 말인데요.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매여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배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참 평안과 행복이 없고 오직 염려와 근심만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욕심을 갖는 그 순간부터 근심이 자기를 찔러요. 염려와 근심이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마귀의 권세에 매여서 오직 자기 영광만을 구하여 살았으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사형언도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오직 두려움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래서 평안합니다. 나는 저래서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그것은 참 평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을 갖게 한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평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됨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은 참 평강을 잃어버리고 대신 죄에 대하여 임할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일부러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그리고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 사실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고 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함께 산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을 경험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 고백은 믿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마땅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내 육체의 소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오셔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은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